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구절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우리 민족주의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의 물음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죠.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이 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시인 윤동주가 어린 시절에 물었던 시간, 인생, 이것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얻은 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삶은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보물.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소금, 세 번째가 뭐죠? 지금. 그러죠.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인 것 같아요. 한번 지금은 지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때를 놓치면 안 될 일들이 있죠. 때를 놓치면 후회와 한이 남게 됩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을 아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값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두 사건이 나와요. 두 사건이 나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경고,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경고를 조금 더 확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짧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건 두 개, 비유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빌라도가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섞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역사 사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특별히 물이 부족했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수원을 재정비해서 더 깊게 파고 망대를 쌓고 수로를 다시 건설해서 그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그 사업이었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치러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산. 이 국책 사업과 같은 대공사의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고민하다가 빌라도가 성전의 돈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의 돈을 사용했을까요? 성전에 돈이 있었어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성전에 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에 쌓여있는 돈,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이 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모든 교회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 헌금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할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쌓여있다, 이것은 축제입니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낭비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돈이 모자라야 돼요. 물질이 모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이 쌓여 있다? 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행인 거예요. 모든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문제는 쌓여있는 물질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만일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없었더라면, 빌라도가 보니까 성전에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관계자 혹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을 식민지 지배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반대 감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실로암 수로 공사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요, 원래부터 야성이 강했던, 투쟁이 강했던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봉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빌라도가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대들을 투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살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3,000명이 학살당하면서 흘린 피가 흘러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제물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함께 섞이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피가 섞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참한 사건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빌라도가 물의 어떤 그 수로 개선을 위해서 공사하던 그 실로암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그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됐다고요? 주로 성전에서, 성전의 돈으로 충당되었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유대인 그 노동자들이 거기에 투입되게 되고 그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었는가 하면, 야,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잖아, 성전의 돈이잖아. 로마인들은 몰라도, 이방인들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그 돈 도로 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성전에 도로 바쳐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유대인 일용직 노동자들이요, 여러분, 그 돈을 성전에 내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 성전에 헌금을 다시 돌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기류가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거기에 18명이 공사하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저렇게 벌을 받은 거야. 그들의 죄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죄, 4절에 보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 죄를요 일반적으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하말티아는 계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개념의 죄의 어떤 그 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하말티아가 아니고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 드릴 돈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18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하반절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두 가지 비참한 사건, 이 재난과 같은 참극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죄를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왜 심판했겠느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조건 보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일어난 데는 그 재난에 희생이 된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마치 욥과 같이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을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추측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다. 과거에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요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계략.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는 것과 죄에 매여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국 그 죄라고 얘기하는 건, 이 참극의, 이 재난의 원인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은 죄에 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무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업보라고, 소위 업보라고 하는, 불가에서는 업보라고 하죠. 이제는 하다 이 시대가, 내가 사는 나의 이 시대가 아니라 전생을 얘기하면서 전생에 지은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 그냥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관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관문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세요. 9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시각이라고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재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과 부족과 죄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설사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북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따라, 나의 부족을 따라, 그리고 나의 허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은혜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봐주시기에 오늘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인류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인류는 망해도 벌써 망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어느 그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그러시더래요. 참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바로 이 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도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점을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재난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재난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분노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작 보아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재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재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나의 죄에 대해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흔히 사람들은요, 개혁 그러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개혁 중에 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중심 그러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우리들이 알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요 거창한 종교개혁의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요. 사제가 되고 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진리를 깨닫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그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화두를 그가 내세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가 하는 일부터,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회개라는 게 뭘까요? 저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회와 개혁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회만이 아닌 거예요. 개도 있어요. 참회와 개혁.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나를 볼 때요, 다른 사람을 보며 비평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있을 때 너희를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너희를 돌이켜라. 두 가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아직도 무언가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비유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뭘 심는다고 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포도원은 아주 비싸요. 공시지가가 제일 높았어요. 그럼 누구나 탐내는 땅 그러면 포도원이었다고요. 자, 그 기름진 포도원에는 원래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꼭 기름진 곳에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땅에 심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었어요. 특권이에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심겼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그러면 무화과를 통해서 열매를 보기 원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7절을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무슨 말일까요? 왜 열매도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차라리 저걸 베어버려라. 저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다른 거 심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이 주인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좀 물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몇 년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여러분을 심어놓은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우리도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자,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이런 경고, 주인의 이런 심판 앞에 뭐라 그래요? 이 농부가 8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한 해만,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금년만 그대로 더 두소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해만, 한 해만,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요, 이 농부가 뭐라 그래요? 두루 파고 기름을 주고, 두루 파고 기름을 주어.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가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년에는 혹시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내 편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해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기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변화되면 저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지금 이 농부는 내가 수고하며 대신 책임을 지겠다, 거름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9절 어떻게 끝나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냥 금전만 그대로 두시고 그 은혜를 계속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금년이 지나도 만일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라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까지 오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Time's up.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유로 이렇게 끝나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열린 결말.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힘을 당했을까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결말이 여러분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뒤를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결말은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그 결말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결말, 그 결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내려가려고 하십니까? 올해 제가 죄송하지만 벌써 60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환갑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환갑이 되었다, 60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여기서 뭔가를 즐겨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나온 삶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라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했는가? 인생을 만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던 바쁨 속의 게으름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했던 그 부끄러움들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이대로 내 인생 끝난다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남들은 아픈데 나는 건강하고, 남들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만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음성 앞에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덤으로 얻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매 맺기 위해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그나마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할 수 있다면 고개 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인데,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복 중에 하나가 이 설을 주신 거예요. 그 설날 명절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구정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시작했었는데 올해를 우리의 시작했던 그 시작이 좀 빗발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